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뭇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신년 세 번째 예배를 구약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요셉에 관한 미리 정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특별히 CVDIP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준 CVDIP를 잘 이렇게 작성을 하고 수정 보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나서 CVDIP를 쭉 이렇게 다시 묵상을 해보고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인생이 되느냐, 그렇죠. 세계를 복음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탁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는 미리 정복한 모세입니다. 이 복음이 어릴 때 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사실 복된 일입니다. 어릴수록 복음 가기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 언약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다.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 탁 부딪혀오는 그런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냐? 그렇죠. 이미 애굽의 노예로 가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는 이미 사탄의 사실 노예였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거든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뭐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 틀, 이 올무에 딱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을 해주고 선포하지 않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속습니다. 아니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노예입니까? 해방됐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신자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간단한 증거가 뭐죠? 의식주의에 거기서 묶여 살아가요.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렘넌트 전도자입니다. 특별히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복음은 뭡니까? 가장 복된 소식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죠? 죄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영적 존재, 사단에게 잡힌 문제예요. 모든 인생은 모든 우리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이게 다 묶여 있어요. 여기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절대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죄,
문제, 이 사탄 문제, 이 방황 저주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준 그 길,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뭐 할 때 붙잡을 때 바라볼 때 구원받고, 노예 시대, 이 출애굽 시대에는 어린 양이 피를 바를 때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복음을 정말로 체험하는 그런 뭐가 시간표가 있었는가?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깨달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인돼요.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포럼을 하다 보면 긴장도 되고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포럼 하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깨달음이 와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때 뭐가 딱 각인되거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이미 이 모세라는 심령을 준비했는데, 이미 어릴 때 모세를 뭘로? 정복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적 상황입니다. 애굽 시대였습니다. 자기 민족은 노예였어요. 그런 시대에 누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한 거죠.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이죠. 여기서 태어난 아기가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시대에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어요. 자, 이때 당시에 애굽 왕의 유아 학살 정책에 의해서 히브리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돼요. 나인강에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로 인해서 죽이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아예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니까 나인강에 다 던져라. 근데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피의 언약을 잡았던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임을 보고 2장 우리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 나오잖아. 여기서 잘생겼다는, 얼굴이 잘생겼다는 뜻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임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게 된 겁니까? 죽이지 못하고 나인강에 던지지 않고 숨겼어요. 결국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결국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게 다맛을 나인강에 결국 띄워보내게 됐습니다. 이때 누구에게? 애굽 왕의 공주에게 딱 발각이 되어져서 입양이 되고 왕자로 결국은 바로 왕의 공주의 왕자로 입양돼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모세를 낳았던 요게벳은 유모로 결국 들어가서 그 젖되기 전까지 모세를 뭘로? 신앙교육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복음을 각인시키게 됐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완전히 아예 밑그림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냥 밑그림을 뭘로? 복음만이 그려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40년 동안. 그러나 어릴 때 심긴 복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애굽에 40년 동안 교육이라는 교육, 최고 엘리트 교육 다 받았어요. 다 받아. 교육, 병법, 건축술 모든 전반적인 엘리트 교육을 다 시켰는데 그 교육이 뭘 이기지 못했냐? 그래, 모세에게 어머니가 태어나자마자 젖되기 전까지 심겼던 그 복음을 뭐 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었다니까. 벗겨낼 수가 없었다니까. 이게 무슨 겁니다.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진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심긴 복음은 언제까지 간다? 평생 간다는 사실. 영원토록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살에도 어렸을 때 뭘 심어주는 게?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해서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 우리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락방 안에서.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죠. 당연히 열매 따는 시기가 아니니까.
그러나 계속 각인되고 있음을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님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중직자들 알고 있어요. 중직자님들은 배후에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 힘주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성도들과 친구들과 포럼하고, 가정에 와서 포럼하고, 현장에서 포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여러분 영적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움직이게 될 때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굉장한 뭐가 든든한 뭐가 멋진 인생, 미래를 향해서 계속 복음을 쌓아가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시스템을 만드셔요. 있어야 됩니다. 각 개인마다 다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회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죠, 모세와 같은 나이의 남자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어. 모세밖에 없어요.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그러는 가운데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모세 나이 40세 때 자기 민족이 애굽인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그걸 이렇게 좀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뭐가 화근이 돼가지고 결국은 살인 누명을 쓰게 되어져서 미디안으로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왕자에서 어디로, 완전 바닥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힘 있을 때 자기를 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세, 왕자였던 모세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왕자는 안 쓴단 말이에요? 그 말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40년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자기 재산은 한 지팡이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대릴사이죠. 대릴사이. 그 생을 살면서 풀리지 않는 키스 맞고, 왜 하나님 나를 쓰지 않으셨을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시간표가 같이 그렇습니다. 계속 복음을 듣고 딱 부장되어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가 온다. 회복의 시간표. 뭘 회복시키는 시간?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체험하는 시간표. 자, 출애굽기 3장 1절 20절에 호렙산에서 자기 장인의 양을 꿇고 호렙산 지나가다가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 붙은 불이 붙었는데 끄지질 않아요. 이상히 여긴 나머지 가까이 갔더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나이 80세.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 일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은 시작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건 완전 틀려요. 우리 순간순간 속잖아요. 나이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나는 공부하기 텄어요. 나는 기초가 없어서 이제 공부 관심 없어요. 그런 아주 그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80대 하면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에 쫙 나오잖아요. 뭐라 내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저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우고로 알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 내려왔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이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하게 되는 걸 체험하게 됐어요. 이 시간표가 온다니까. 나만의 복음 체험의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 나만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기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되고 사명을 걸고 모세는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풀리지 않았던 그 딜레마가 싹 정리되게 된 거죠. 드디어 모세는 물론 처음에는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계속 이렇게 불신앙해야지 자기 처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바로 왕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바로 왕에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놓으라 그래라.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내 백성 내놔라. 미션을 줬는데 못한다 했는데 결국은 뭐합니까? 가게 되잖아요. 애굽 왕궁에 가가지고 이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내용이에요. 바로 왕에게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줬던 미션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광야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서 더 고통을 가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10대 재앙, 10대 재앙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완전 박살을 냈습니다. 결국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터뜨려가지고 애굽 왕의 장자를 불러가 버려요. 그때서 뭐합니까? 항복하고 빨리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흑과 함께 이 불신자들은 망해가지고 결국 뭐하지요? 두 손 들어.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 1%의 가능성만 있으면 하나님 찾질 않아요. 그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피 언약을 하나님께서 딱 발음을 통해서 결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출애굽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장 46절에 쫙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2,300만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수천만의 어마어마한 또 뭐요 짐승떼까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위에서 쳐다볼 때 그때가 어마어마한 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때. 자, 출애굽에는 문제가 당장에 또 문제 터집니다. 홍해에서 걸렸어요. 출애굽기 14장 1절 13절. 힘차게 휘파람 불면서 뭐하고 한 거냐. 말을 수 없는 기쁨 감사하면 찬양하면서 걸어갔겠죠. 얼마 가지 않아서 보니까 앞에 홍해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출애굽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처질 나오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왜 강의 끝까지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때 모세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다. 가만 보라 그랬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걸 잘 보라니까. 그래서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잡은 말씀을 성취해 가는지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딱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올라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어디로 옮겨가지고, 그렇죠, 이스라엘 진 뒤로 딱 옮겨가지고 애굽 군대와 중간 사이에 딱 놓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달려도 저들은 말 타고 오잖아요. 이들은 걸어가고 있고 따라 잡을 수가 없어요. 애굽 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덮여 있었고 이스라엘 진에는 광명이 있었어요. 광명. 그래서 결국 애굽 군대들이 어디 애굽 홍해에서 완전 수장 다 시켜버렸습니다. 원수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정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손 하나 되지 않았다니까. 우리 렘넌트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 하려 하지 마세요. 뭐 하려 하지 말고 뭐 하시라고? 말씀의 흐름만 놓치지 말어.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는데 그냥 여러분 지금 계속 선포되는 메시지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 앉아서 듣게 비대면으로 다 들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와 그 핵심 흩어진 자들의 메시지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파트 들으면 이해는 못해요. 산업선교부터 다 들어야 돼. 쫙. 얼마나 좋습니까? 토요일날 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광야 언약입니다.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줬던 그 언약을 이렇게 성취시키고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뭘 줬어요?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성막. 근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뭐 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줬어요. 언약의 백성들은 예배를 놓치고 살면 그 인생은 허당이에요. 허당. 계속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별 볼 일이 없는 인생. 기대 자체를 할 필요 없어요. 언약궤를 하나님 줬습니다. 언약궤를 성막에 보관하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10개 두 돌비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능력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 또 만나 담은 항아리, 인도, 세절기, 또 세절기를 줬잖아요. 구원, 인도, 보장과 정보,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 인도, 수장절 보장, 천국, 세계복음화, 광야의 언약. 이 누가 모세에게 다 줬다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같은 이 모세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주역입니다. 미리 정복했던 모세가 됐다니. 결론이 뭐냐? 어릴 때 복음을 각인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시간만 나면 테리비올로 분위기 아니고 어떤 분위기? 예배 드리는 분위기, 가정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포럼. 오늘 하루 있었던 응답들, 사건들 그런 부분을 포럼하다 보면은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답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을 듣고 자라도록 계속 말씀에 노출되도록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 여러분 계속 진행하고 있죠. 그다음에 중량 구절은 암송하기 우리 교회 카톡방에 진행하고 있죠. 묵상하기,
주셨던 메시지 계속 되새김질하기. 여러분 엉뚱한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딱 말씀 되새김질 분위기 만들어라니까.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분위기를 만들기. 말씀도 너무 중요해. 녹취하기. 집중이 안 되면 녹취를 하라니까. 이게 각인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야. 너무 중요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님들, 어른들. 또 랩런트들을 상담도 하고 양육회에 가야 되고 시스템 만들어서 황금어장에 학교 앞에 근처에 살고 있는 집들을 딱 꼽아놓고 거기서 뭐 확장주일학교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기도 모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흑암 꺾고 만남 놓고 계속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는 영혼들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이 시대가 누구에 달려있다? 우리 후대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24시 세대를 축복하고 24시 기도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은 것처럼 이 시대를 책임지고 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계속 뭐가 배출되고 일어나도 계속 우리 교사님들은 기도하시고 중직자님들 기도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사명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교회 학교 살려야지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교회 학교를 통해서 미리 정복한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 복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릴 때 들어간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문화가 유혹하고 덮쳐도 하나님 그걸 이기질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느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학업도 최선을 다해서 배워서 랩런트 규모를 갖추고 하나님 그릇을 또 준비해야 되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이 메시지 흐름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반드시 복음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시간표 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시간표가 하나님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정확하게 잡고 계속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주고 계시는 말씀의 흐름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하나님 이 후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조용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 운동을 시작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교사님들, 부모님들, 중직자님들,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앙과 문제와 위기에 빠진 하나님 시대를 살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응답을 잘 누리고 준비해가는 그런 시대적인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